잔치상에 잔치가 흐드러지게 열려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흐드러지게 먹고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일갈을 날립니다. 이 장면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사실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예의가 아닌 그런 장면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측과 예수님 측의 긴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그런 세례를 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제자들과 긴장이 있었고, 또 오늘 보면은 이 금식에 있어서도 긴장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 자신도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분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 물으러 가는 이런 장면 속에서 묘한 긴장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례 요한은 여전히 구시대 사람이었고 여전히 유대교에 제한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회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3장을 같이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저 표현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쓰시긴 하셨는데 저게 사실 욕이거든요. 욕입니다. 그죠? 독사의 자식 하니까 고사한 것 같지만, 그래서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서술이 시퍼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 세례 요한 자체가 굉장히 금욕적으로 살았어요. 그가 그 금욕적 수도 공동체인 에세네파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석청은 이제 그 땅에서 나는 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벌이라고 있잖아요. 왜 땅벌이라고? 그 땅벌의 꿀인데 그 석청과 그리고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그게 그 갖고 있는 음식이었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음식을 절제하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너무나 거리가 멀었죠. 왜냐하면 금식을 아예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먹고 마시기를 즐겼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분이 너무나 먹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는 아니 랍비가 이러셔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던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차례만 하루 금식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금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특별한 그러한 그 결단이 있을 때 금식을 덜어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규례상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율법하는 과정에서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적어도 엄격하게 일주일에 두 차례 이렇게 물도 안 마시는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냐면 그분들이 종교 지도자, 유대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성전을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볼 때 그냥 이런 종교,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경건 생활에 있어서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한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았지만 다른 사람은 알 리가 없잖아요. 그거 알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계속해서 잔치집에 가고 먹고 마시기를 즐기고, 그래서 아예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런 그 별명을 얻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렇게 좀 방만하고 걸판지게 그렇게 이분이 사셨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분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또 모이셨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밖에 와 있다가 거기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십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로
반발을 하셨죠. 예?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데 없지만 병자는 의원이 쓸 데 있는 거다. 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찬물을 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바깥에서 듣고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굉장히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불편했죠. 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때 이게 딱 나서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미 약간 파장 분위기로 간 상황이고 좀 약간 잔치 분위기가 싹 가시는 그런 장면인데 또 계속 딱 나와서 이제 뭐 세리와 죄인들의 이슈가 그렇게 넘어간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금식 안 하십니까? 우리 세례 요한도 금식하고 우리도 제자들이 우리도 금식하고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장면이죠. 아차 싶을 그런 장면입니다. 아, 내가 좀 많이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죠. 제가 이제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과거에 물론 뭐 여전히 그렇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 안 하시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많이 먹고 막 즐기다 보면 사람들의 눈이 때때로 굉장히 이상하게 쳐다볼 때가 덜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반응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날카롭게 이제 쏘면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야, 신랑이 이제 있어갖고 이제 결혼식 피로연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우리가 금식을 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풍습은 어떻게 됐냐면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 피로연을 했는데 그 피로연 때는 곡을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7일간은 아주 그냥 잘 즐기고 놀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율법이 장치가 돼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은 잔치니까 지금은 신랑과 함께 내 제자들이 있으므로 지금은 금식 안 할 거다. 그러나 때가 돼서 내 제자들이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들이 금식할 거다.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며 지도자를 세우고 금식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쭉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분들이 금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금식하는 거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배고파서 계속해서 뭐 이것저것 먹고 저기 가서 저기 밀서리하다 먹어서 막 들켜서 또 야단 맞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예수님 자신이 먹는 걸 좋아하고 제자들도 먹는 걸 좋아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철제가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면 약간 구구한 약간 궁색한 변명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럼 뭐 그러면은 지금이 특별히 뭐 이번 주 또는 뭐 한 달 이 기간이 특별히 잔치하는 이제 좀 이렇게 흐드러지는 그런 시간이고 나머지 뭐 11달은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으신 분도 아니잖아요, 이분이. 1년 12달 이렇게 먹어 제끼시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메시지가 거의 그 당시 그 유대교의 심장의 한 복판에 던지는 핵탄과 같은 엄청난 발언을 쏟아 놓으십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메시지를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이복에 이 옷이 해지면 기일 때 헌옷에다가 새 헝겊을 갖고 거기다가 그거를 깁는 사람은 없네.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찢어지니까. 여러분은 이제 옷을 기워서 입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님이 이제 옷을 헌옷들은 이렇게 쌓아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무릎이 많이 해졌다든가 이런 팔 뒤꿈치 헤어져서 옷이 찢어지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기워서 입었는데 그때 헌 옷을 이렇게 잘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깁지 새 헝겊을 갖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이들이 이렇게 양의 몸도 이렇게 양 가죽이 해갖고 이렇게 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넣어갖고 이제 먹고 있는데 그렇게 포도주가 이제 삭으면 그걸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 포도주를 그렇게 이미 포도주가 한번 삭아서 먹고 난 빈통에다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효가 일어나니까 이게 찢어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으면 찢어진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생각 없이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지금 뭐 모처럼 내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이제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꾸리꾸리하게 지내고 있는데 나마저 그럴 수 없고 또 제자들이 보니까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니까 재밌게 해주자. 어차피 내가 이제 3년 후에 떠나면 이 친구들 고난받고 대부분 죽어야 될 판이니까 같이 있을 때라도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나이브하게 그렇게 일을 벌이신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분 나름대로 철학과 나름대로 원리를 가지시고 포석하시면서 하나하나 행동에 자기의 한 땀 한 땀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스타일의 이런 경건 생활이 필요한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워낙 이 낡은 틀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낡은 틀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경건 생활과 영성 훈련은 너무 무겁기만 하고 그래서 제대로 소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멍에를 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건 다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사실은 이게 가슴에 품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병행분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이 마태복음에는 없는 굉장히 재미난 문구 하나가 더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포도주는요 묵어야 맛있잖아요. 정말 묵어야 맛있죠. 뭐 포도주를 안 먹어본 얼굴 이렇게 하시는데 포도주는 오래오래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누가 새 포도주를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좀 냉소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그렇지만 새 포도주보다는 묵은 포도주를 더 너희가 좋아하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경건 생활과 영성 훈련은 이게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의 테이스트가 생기잖아요. 그 바꾸는 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 옛날 거를 자꾸 순종한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이 전통주의에 휩싸이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율법과 그 규례의 전통에 완전히 고착돼 버리면 그 맛이 너무나 맛있거든요. 새로운 거는 맛이 없어요. 새로운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예배 시간에 기타를 사용하는 걸 장로님들이 많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타를. 저희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늘 긴장해요. 우리 수련회 가면 기타를 사용해야 됩니까? 이게 막 그걸 막 긴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장로님은 오케이, 어떤 장로님은 안 된다 막. 그런 부분. 여러분 이 드럼이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80년대 우리 장로님들이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춤판을 여기서 벌리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그렇게 노발대발하실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게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영성 코드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너무나 고착화되어 있는 유대교에 예수님께서 정면 돌파와 승부수를 거시는데 저항이 셀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분위기가 아주 완전히 싹 가라앉은 상황에서 다행히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 더 있기가 좀 눈촉이 따가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한 관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딸이 방금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살려주시길 원한다고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치에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부시시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나 이만 갈게 또는 뭐 인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파장 분위기니까 더 있기도 그러셨는지 벌떡 일어나셔서 그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뒤를 따라가는 형태로 해서 이 마태의 집에 있었던 잔치가 처음에는 마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흐드러지게 즐거운 그러한 잔치였는데 그 흥이 바리새인들에게 깨지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깨지면서 완전 파장 분위기로 끝나버린 이 마태가요. 여러분 누가와 마가복음의 동일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마태는요 이 장면이 평생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벌어진 스토리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새 포도주는 뭐냐?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재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의미를 자기 안에서 부여해 주시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덧입게 되는 그러한 복음이죠. 그죠? 그 복음이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이 새로운 포도주는 기존의 틀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기존의 오래된 부대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대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새로운 포도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었느냐가 이제 요 다음부터 있는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있는 이 관리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면 회당장 야이로거든요. 야이로의 12살 된 딸이에요, 이게. 12살 된 딸의 12년 된 혈루병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와 12년 된 혈루병 여인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이 장님을 고쳐주는 사건이 쭉 흘러갑니다, 이게.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새 포도주의 성격을 보여주는 사건을 잘 배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는 방금 죽었다고 나와요. 그렇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딸이 죽게 되었사오리, 그죠? 그 다음에 죽어 감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죽어 간다고 얘기했는데 좀 이렇게 예수님과 가다 보니까 중간에 자기 집에 종이 와서 아이고 저기 주인님 그 따님이 돌아가셔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긴장이 생기죠. 왜냐하면 분명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죽어 간다고 나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건이 약간 좀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묵상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보면 이 방금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방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아르타 이렇게 아르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써 죄송합니다. Now 또는 just now at this moment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방금 죽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지금쯤 죽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저쪽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연결을 시키려면은 저렇게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워낙 마태가 이게 히브리어로 저 성경을 기록했다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히브리어로 가버리면 아무 문제도 안 됩니다. 예.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것을 확실한 것을 과거로 쓰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가 되기 때문에 미완료는 미래고 현재인데 과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도 과거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문장을 쓰질 않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게 오실 것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 시제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번역한 성경을 제가 두 개 보여드릴게요. 영어 성경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My daughter is near death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번역에서는 is dying even now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번역을 할 정도의 헬라어 뉘앙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 그 마태는 워낙 사건이 처음에 와서 거의 죽어갑니다. 지금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딸이 죽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마태가 그거를 축약을 한 거예요, 이분이요. 그거를 처음에 왔을 때 지금 거의 죽었다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는 안 하거든요. 마태가 왜 그렇게 썼는가? 마태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마태가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왜 그렇게 썼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기 곤란한 게 그 양반이 그렇게 쓰시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쓰신 의도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축약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 같이 축약을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시간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요. 현대 문학이라는 것은 현대 기술 방식은 특히 사건을 기술할 때는 이게 기승전결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과거는 그런 스타일로 책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문서 기술 방식은 좀 요즘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가령해서 시조 같은 경우 3434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운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숫자 운율이 있는데 왜 숫자 운율을 그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걸 좋아해갖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서 그걸 따라하고 따라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글자 숫자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의 문장 형식인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시를 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당시에는 저렇게 또 문장을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문장을 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거 왜 그렇게 썼냐 이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면 이분이 그렇게 축약해서 그것을 전했냐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냥 이렇게 내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는데 주님 와서 손을 얹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겉옷가를 많이 혈루증 여인도 가서 이렇게 만졌다 이렇게 만져도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혈루증 여인 사건도 마가와 누가에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압축 축약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그게 좀 더 길어요. 길어요. 가령에 들어서 이제 불렀는데 우리 그 혈루증 여인이 막 두려워 떨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그런 몇 장면이 더 있는데 그게 다 없어졌고 그냥 압축을 했어요. 똑같아요. 압축을 두 군데서 똑같이 했어요. 이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도 만진다는 얘기, 이게 내가 저걸 만지면은 나을 텐데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얘기를 꼭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소경을 고쳐줄 때 눈을 만지고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그 얘기가 8장, 9장에 지금 그런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잘 정리해 놓은 그 장인데 8장 3절에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예요. 왜? 저기 이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는 뭐 고쳐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지 친히 나가세요. 이분이요. 열병을 앓는 여인은 손을 또 만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스타일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지고 툭툭 치면서 또는 누구에게 기도할 때도 손을 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스타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그죠? 그런데 그 정도 예수님의 스타일이 좀 이렇게 툭툭 치시고 손도 만져주시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가 아니라 저 당시에는 랍비들이 저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결 규례와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5장 16절 17절 이렇게 좀 보여주실래요? 레위기 15 거기 보시면 이 혈루증 앓는 여자들에 관련된 규정이 나오는데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하미니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불결한 때는 이제 그 월경 때 얘기하는 거죠. 자전 그런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다. 의식상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제 이게 움직이잖아요. 집단으로 움직여서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위생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거를 규례로 만들어서 실제로 영적으로도 이렇게 손을 빨고 옷을 빨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정결하게 되듯이 그런 효과도 있지만 위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공동체로 같이 있는데 전염병 들으면 대책이 없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위생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어느 정도 관심이 많으셨냐면 이 광야에서 이 캠핑할 때 이분들이 그 장막을 치고 이렇게 있을 때 분뇨를 너희들의 배설물을 진 안에 두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은 꼭 진 밖에 두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거. 하나님. 그러니까 이 위생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관심이 많아갖고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뭐냐면 로마 사람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유난히 씻는 것을 잘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씻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그런 게 그 사람들 문화가. 고대로 가면 갈수록 사실 물을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도 뭐 어렸을 때 거의 뭐 시골에 그냥 뭐 수도 시설 없고 그럴 때는 세수만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겨우 내내 세수만 하고. 그러니까 여기 손에 그냥 다 트고 말이에요. 얼굴도 막 이렇게 완전히 그냥 시커멓고. 그래서 이제 구정 때 되면 다 도시에 나가서 이제 목욕탕에 가서 겨우 내내 있었던 때를 벗기냐고 그냥 다들 그냥 가득 있어갖고 막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좌우지간 우리도 옛날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유독 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관례상 사람들을 만진다? 특히 아픈 사람을 만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동안 그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했기 때문에 7일 동안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식구들 만지면 그 친구 또 부정해야 되니까. 그게 부정탄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불편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지금 마태는 그거를 골라서 기록한 거예요. 고쳐달라셨다. 그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고 손을 얹으셨다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다른 걸 다 압축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혈루병 여인이 손으로 만지려고 그거에 초점을 맞추려고 딴 거 다 없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경 거치는 장면도 보면요. 장황하지가 않아요. 소경의 눈을 만지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마태가 지금 강조점이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셨다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그들과 터치하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않던 방식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들을 그렇게 고쳐주신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성격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율법주의 규례로 이렇게 자기를 딱 무장해서 자기들은 경건하고 자기들은 순결하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그럼 맨날 기도할 때도 대로변에서 내가 11조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감사합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거를 저자거리에서요. 이게 거리에서 이거 손 들고 기도했던 놈들이 그놈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걸 듣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거리감을 겪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의 리그인 거예요. 그들의 리그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치를 보면서 그들의 리그잖아요. 우리 백성들은 막 그냥 유리하고 있고 지금 막 일자리가 없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젊은 사람들은 막 유리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아주 우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서 뭐 서로 보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그런 현상이 어떻게 되냐? 그 당시에 유대교 내에 있었던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적하실 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욕 모음집이 거기 해놨거든요. 우리 마태가 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따로 모아놨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들은 너희들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옥문에 서서 다른 사람까지 천국문에서 다른 사람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놈이다라고 아주 굉장히 호통을 치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은 그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얘기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율법의 정신이 긍휼과 그죠? 그 다음에 공의와 믿음 이 세 가지를 너희가 버렸다. 그러면서 규례만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의 심장을 버린 거예요. 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회복시키고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에게 갈 길을 밝히고 말해요. 이게 심장이거든요. 그 심장을 잃어버리고 지금 겉허우대만 있는 그러한 유대교 양태가 굉장히 힘드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일반 백성들, 순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가로막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낸 규례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모든 그 정건 생활의 이런 습관들 이런 것들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자리, 그 백성들이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자리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타파하시면서 그들이 욕을 하든 말든 이분이 그 모든 기존의 패러다임을 제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없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친히 우리와 임재하시며 같이 산다고 여기저기서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나는 교회를 10년이나 다니고 기도도 나름대로 했는데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뭔가 신앙생활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화석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우리 한국 우리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새로운 시대를 만난 게 분명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불사르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기도원들을 보면 그 70년대, 80년대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수많은 기도원들이 지금 굉장히 퇴락해가고 사람들이 없어요. 일부 몇몇 기도원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못해서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퇴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합이라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이제 캔사스시티에서 하는 24시간 기도의 집이 사실은 그분의 책에 보면 80년대 초에 한국에 와서 그때 이제 미국 교회가 되게 어려울 때거든요. 오산리 금식 기도회 가고 거기서 24시간 기도하는 걸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가서 만든 거예요. 그게 워낙 원류가 이게 한국 교회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구국기도 재단이 24시간 돌아가면서 하는 재단들이 많았는데 지금 거의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90년대에 등장한 것은 뜨거운 찬양이죠. 집단적으로 찬양하고 찬무도 하고 막 엄청나게 찬양의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열정을 불사르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찬양 중심의 그런 형태로 목회하고 또는 그런 교회를 했던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도 방식이 통성기도인데 요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통성기도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무섭다 이거예요. 무섭다. 예전에는요 교회 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 기도 잘한다. 같이 한번 나도 저렇게 해봤으면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무서워. 여러분 중에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는 좀 자근자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대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양의 침묵과 명상 이런 영성들이 이제 속을 확 휘어잡으면서 그러면서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거꾸로 역수입됐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막 단전호흡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단월드, 종교적 요가, 마음 챙김, 마음 수련, 뇌호흡 이런 것들이요. 이게 센터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새로운 형태의 코드화된 그러한 영성 패러다임이 이미 우리 안에 쑥 들어와 있어요. 이게 쑥 들어와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신앙은 버리지 않는데 교회가 이게 잘 안 맞아서 안 나가. 그래 가나안 성도가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 100만입니다.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느냐?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만나기 너무 힘들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러한 시대에 예전에 7, 80년대에 우리 부흥운동 때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런 신앙, 양태, 기도, 방법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다시 생각해야 돼요. 왜? 지금은 새로운 포도주를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코드에 맞게 재해석된 새로운 문화에 재해석된 하나님의 복음을,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게 새 포도주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서는 더 이상 감동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메시지 할 때 신론,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신론. 그러면 목사님께서 여기 칠판이 가득한데 신론을 신학교 수업하듯이 쫙 적습니다. 그러면 앉아갖고 다 적어요. 그걸 노트에다가, 그때 뭐 프린트아웃 이런 것도 없으니까 노트에다가 그걸 깨알같이 적습니다. 아주 이 연필 소리밖에 안 들려요. 쫙합니다. 40-50명이 앉아갖고 쫙. 그리고 딱 강의가 끝나면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를 뜨겁게.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 신론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저희 대학 다닐 때 모습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제가 신론을 여기서 강의하면, 그리고 여기서 칠판에다 막 하고 여기다 해갖고, 지금 제가 이거 띄우는 것도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막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눈치를 보다가 한 주 한 주 사람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의 시대는 간 거거든요. 이데올로기 시대가 교리인데,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 교리로 설교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스타일 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게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했던 방식을 다시 해보자 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죠. 여러분 좀 낯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좋으신 분도 있고, 근데 낯설지만 한번 해보세요. 옛날 거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뭐 사막의 수도사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방법이거든요. 이 시대에 나름대로 호응도가 있고 코드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농경문화 중심의 예배 패턴을 갖고 있었죠. 우리나라 들어올 때 농경문화였으니까. 그래서 저녁 예배가 있고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예배를 저희 교회는 안 하잖아요. 이게 금요일 날 한번 이제 하는데 저녁 예배 힘드니까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저녁 예배가 좀 코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회가 재밌는 건 뭐냐면, 새벽 기도회는 늘 하는 게 새벽 기도회인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생겼어요. 워낙 새벽 기도가 특별할 수는 없는 건데, 특별 새벽 기도가 생긴 건 뭐냐면, 기존의 새벽 기도가 안 되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셔서 그게 전국에 돌아가고 우리 교회도 지금 가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특별 새벽 기도 패러다임이 끝났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참 귀하고 참 감사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출석 인구의 한 10% 전후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새벽 기도가 이제 현재 코드에 맞는 분보다는 안 맞는 분이 훨씬 많아요. 이성적 묵상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딱 70년대, 80년대 이후로 이렇게 쭉 해갖고 이제 왔는데 이것이 이제 한계에 있는 거죠. 예?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그죠?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아까 제가 한 30분 정도 빠르게 제가 이렇게 쭉 했는데 그게 지적인 정보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이상 사실 할 얘기는 없는 거예요. 다 사족에 이제 그 이상 얘기하면. 그러니까 알 거는 다 알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목사님의 주장도 다 알고 세포도주는 세부대 그래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곱씹으면서 가긴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사막의 수도사들에게 배워야 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분들은 영혼의 기능을 세 가지로 봤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지식, 두 번째는 욕망, 마지막 세 번째가 의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가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이 결국은 의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머릿속에 이렇게 다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의 욕망이 정화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경외심,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고 그런 마음이 바꿔진 상황에서 의지를 발동할 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모더니즘 이전입니다. 모더니즘에는 내가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하면 우리가 움직였어요. 중간에 감정이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액션 나가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그 기존의 그런 패러다임을 제가 많이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인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도 똑같게 말씀하실 거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교회 예배드리고 또 나름대로 제자 훈련 받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니까 새 포도주는 세부대라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이 시대에도 정확히 들어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 또 주 앞에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세 번 했더니 목사님 좀 길어요 그런 분이 있어서 제가 두 번 하고 다음번에 할 땐 또 세 번 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해달라 그러면 어떤 분은 10번 해달라는 분이 있어갖고 약간 10번 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좌우지간 여러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토리가 세 개죠. 하나는 금식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걸 쭉 여러분이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읽을 때 그걸 다 한꺼번에 묵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이 머리가 좋으셔서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서 하나의 사건에 여러분이 잘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묵상을 하시면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막 그 장면이 잘 펼쳐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이죠. 그런데 선천적으로 상상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이렇게 제가 낭독할 때 어떤 표현이 자기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릭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딱 붙잡고 그걸 되뇌이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이렇게 세포도주는 세부대, 세포도주는 세부대 이런 식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쭉 따라가 보시는 거예요. 쭉 따라가면 그러면 맺히는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해야 되는데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구나. 이런 맺히는 게 있어요. 그 맺히는 걸 갖고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잠깐 침묵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묵상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그 아버지 딸을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믿음을 봤는데 오늘은 그 지금 이 시간에는 소녀의 눈이 좀 보이더라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다시 태어난, 다시 살아난 소녀인데 그 소녀가 저고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한없이 좋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여정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과 거리를 뒀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주 한 주 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셔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영혼이 당신을 묵상할 때 다시 살아나며 일었으며 기쁨으로 당신을 쳐다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다시 굳건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다시 일어나라고 손을 내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참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만나주시며 그들의 영혼에 축복을 부어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나라의 귀한 여정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무너진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실 뿐 아니라 격려를 주실 뿐 아니라 소망을 주고 다시 함께 가자고 초청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주님 계신 날을, 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